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고 편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역으로 지경을 넓히라는 큰 제목의 세 번째 시간,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완전한 부정한 것도 없고 세상에는 완전한 선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겐 그것이 부정한 것이고 그것이 선하게 여기는 사람에겐 선한 것이죠.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 세상의 사단이 우리를 부정한 생각으로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의 부정적인 면을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성도의 영적인 시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이 제목은 많은 종교인들이 성령의 사역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인데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심각한 그리스도인들이 시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사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만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그 성령의 사역을 마침내 부정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사역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그 성령의 사역을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정되지만 그러한 성령의 사역을 사모하지도 않고 또 성령의 사역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마침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게 되고 그것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으로 신앙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사역을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 작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성령의 사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지만 저는 정말 제가 이 성령의 사역의 10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비추어지지 않아요.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겸손하게 성령의 사역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먼저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12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먼저 성경의 결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을 모독하고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도 사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이건 뭐예요? 지금 현재와 미래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에 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사심을 얻지 못하는 중대한 죄인가? 그것은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그래야 구원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귀한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기 위하여 사단은 모든 사람을 사단이 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쇠사슬로 메어 놓았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또한 그 사람에게 귀신 들게 하고, 때로는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난으로 성도들을 매이게 하고, 이러한 사단이 메어 놓은 것을,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사단이 메어 놓은 걸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단이 메어 놓은 걸 하나하나 다 풀어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메인받은 걸 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데,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고 방해하고 거역하는 것은 구원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랴?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 손이 마른 사람. 그러니까 한쪽 손이 이 접어져서 피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이 말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이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 마른 자를 비유하면서 한 마리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졌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단의 메인바 되어서 끔찍 못하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스스로 올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메어 놓은 것을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한쪽 손 마른 사람,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그를 메어 놓은 것입니다. 질병으로 메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것은요,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먹을 걸 나눠주고, 남을 도와주고, 그것을 성경에선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선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선한 거예요. 여기 말씀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도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한편에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그 사단이 메어 놓은 것을 성령의 힘으로 그를 고쳐주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라. 그리고 그가 내밀매 그가 한쪽 손처럼 회복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단의 매인바 된 것을,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매여 놓은 것을 풀어서 그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네, 이 말씀은요, 더 사단에게 매인바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눈을 멀게 했습니다. 보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귀신이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소경이고 그 다음에 벙어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단이 그 안에서 귀신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사단이 매어 놓은 것을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하는 사람이 말도 하고 또 보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신 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나가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지금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이 사단의 매인바 된 것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사단이 이 매여 놓은 그 원인, 그 사단을 예수님이 성령의 사역으로 사단을 묶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께서 사단이 매여 놓은 것을 풀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먼저 사단을 묶어 놓아야 돼요. 자, 그래서 29절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시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이 원리는 사람이 먼저,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셔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예수님은 도둑의 비유를 드십니다. 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집에 가장 강한 자를 먼저 도둑이 묶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강한 자를 묶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도둑질을 하는 걸 그 강한 사람이 당연히 방해를 하겠지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 먼저 뭐예요? 남자를 묶는 거예요, 도둑이. 상식이잖아요. 남자를 꼼짝 못하게 묶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이 매여 놓은 것을 푸는 방법은 먼저 사단아 꼼짝 말아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먼저 묶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 매여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푸십니다. 사단을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성령의 힘으로 그 사단을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매여 놓은 그 양들의 쇠사슬을 하나하나 풀어요. 그것이 귀신이면 귀신, 그것이 병이면 병,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라면 정신적인 문제. 그래온 그들이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이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성령에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을 성령의 사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사역으로 하시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고 그걸 인정하고 기뻐하면서 함께하는 자는 모아지지만 누군가 저건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예수님은 사단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사단의 힘으로 한다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죠. 이것은요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는 사람은 함께 그 사업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동참하는 자지만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에 가장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게 되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사단의 영이라고 말하면 그 성령의 사역으로 모이는 사람을 해쳐버리는 거예요. 교회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는 것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지만 그것이 귀신의 사역이라고 말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 하시고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주님은 이 모든 사건의 결말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단이 매어 놓은 것을 성령을 힘입어서 이걸 풀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사단에 힘입어서 풀고 있다라고 말을 하니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고 모독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세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성령의 사역을 마치 사단의 거짓된 것으로 그렇게 세뇌시켰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심지어는 특히 이단에 있는 성도들은 이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부정하게 보고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단의 사역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신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왜 사단의 일이라고 말했을까요? 34절에 말하기를 그들은 사단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은 뭐예요? 너희는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원래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자, 선한 말이 뭐예요? 좋은 말입니까? 아니에요. 선한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에 관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악하냐? 이 말은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너희는 말하고 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고 모독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오히려 성령의 사역을 신비하게 여기고 그것을 구하고 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말씀에 성령의 사역을 반대하고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가장 반대하고 그것이 귀신의 역사라고 치부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을 계속해서 귀신의 사역이라고 성도들을 세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걸 다 사경격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귀신의 사역으로. 제가 안식일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 안식일교회에서는 개신교에서 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들을 거의 다 사단의 세력으로 봅니다. 제가 세뇌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사역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저는 수도 없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사역으로 일을 하는지를 전 봤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식일교회에서는 다 저건 귀신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성도는 성령의 사역을 힘입어 하는 것을 다 사단의 사역으로 치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막 헛소리를 합니다. 정말 의사한테 고쳐달라고 해도 방법이 없고 세상에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나 아니면 목회자가 성령을 힘입어서 그 여러분들의 자녀를 귀신을 쫓아내주고 온전케 해 주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고쳐졌는데도 여러분들은 한 번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령의 사역으로 고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의 자녀가 정말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귀신에 매인바 되어졌을 때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성령을 힘입어서 내 자녀를 고쳐주고 그 자녀를 자유롭게 했다면 어느 누가 그 사람이 귀신을 힘입어서 이렇게 쫓아냈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경험 또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생각으로 이 성령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그걸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고 교회가 성령의 사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모든 사역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사역으로 시야를 넓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께서 수많은 사단이 메어놓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그 성령에 힘입어서 사단에 메어진 것을 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그 성령의 사역으로 함께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사역을 지지해주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인정해 주므로 하나님의 사역의 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야가 성령께서 넓혀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실제로 우리 자신이 그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이 넓어질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단에 메인바된 것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까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 사역을 깊이 받아들이며 우리 또한 그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